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탈무드에 보면 솔로몬과 현자들 사이에 대화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위로부터 오는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 거라고 묻습니다. 그때 곁에 있었던 호마가 말합니다. 부귀입니다. 부귀란 견고한 성과 같아 마음이 든든해질 뿐 아니라 부귀가 있으면 어떤 힘이라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답하죠. 솔로몬은 고개를 끄덕이며 옆에 있는 아씨를 바라봅니다. 백발이 성성한 아씨가 대답합니다. 저는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지혜는 선한 길로 인도하며 영혼을 지킬 수 있을 뿐 아니라 지혜를 가진 자는 명예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죠. 솔로몬은 고개를 갸우뚱거리고 있는 랍비 피셸에게 묻습니다. 랍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오? 파셸은 천천히 입을 열며 말합니다. 위로부터 오는 복 가운데 가장 큰 복은 덕입니다. 덕이 많으면 좋은 친구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을 들은 솔로몬이 한숨을 내쉽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현자들이 깜짝 놀라면서 왕이여 왜 한숨을 쉬십니까? 그러자 솔로몬이 말합니다. 나는 평강이라고 생각하오. 많이 가지면 무엇하겠어? 내가 왕궁에 살면 무엇하겠어? 걱정과 근심이 있으면 다 소용이 없지 않겠어? 아무리 많은 재산이 있고 지혜가 있고 많은 친구들이 있더라도 내 마음을 내가 다스리지 못하는데 뭐가 소용이 있겠소? 라는 말을 했습니다. 자, 마음이 흔들리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작동되지 않습니다. 자, 사람의 마음을 흔드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 우리 이 생각들을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것이 무엇인가? 뭐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그것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염려입니다. 염려. 염려가 내 인생의 근간을 흔든다라고 생각됩니다. 심리학자 브리지스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가 생후 3개월이 되면 상쾌함과 불쾌감을 느끼고 6개월이 되면 분노, 혐오, 두려움의 감정을 느낀다라고 합니다. 자, 이 불편함, 그로 인한 염려, 아이들이 이게 염려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렇지만 하여튼 무엇인가 불편함으로 인한 마음의 흔들림, 그것은 자기가 의식하기 전부터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언제까지 갑니까? 죽을 때까지. 그것이 염려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염려라는 것은 인간의 본능 속에 내재되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염려는 인간 실존의 본질이다. 이 말은 살아있는 사람은 다 염려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가 있습니까? 정상입니다. 자, 그런데 염려에 사로잡히면 곤란해요. 그러면 인생이 파괴됩니다. 이 염려라는 것은 파괴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이기는 자로 산다는 것은 염려를 무찌르고 이기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염려는 이기는 게 아닙니다. 그 가운데 함몰되지 않고 그것을 견디어 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염려 가운데 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 가운데서 견디되 함몰되지 않는 것. 그런데 고통스럽게 견딘다면 참 어렵잖아요. 그럼 어떻게 견뎌야 됩니까? 기쁨으로 견뎌야 돼요. 야, 이게 가능한가? 염려 가운데서 기쁨으로 하는 게 가능한가? 그게 오늘 본문의 주제예요.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자, 오늘 제목이
기쁨으로 살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기는 자, 견디는 자가 어떻게 견디는가? 이를 꼭 깨물고 그냥 부들부들 떨면서 견디는 게 아니라 어떻게 견딘다는 겁니까? 기뻐하면서 견디는 것. 그것이 오늘 빌립보서 4장 4절로 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한 4가지 정도를 말씀하는데 제가 이 4가지 정도로 설명을 하겠는데 이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가 염려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는가에 대한 원리를 발견하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쁨으로 사는 비결은 무엇인가 하니 관용입니다. 관용. 4절로 5절을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러면서 그것이 이어서 뭐로 나오는 겁니까?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자, 보세요. 기쁨과 관용이 연결되어져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관용이 뭔가? 이 관용이 참 쉽지 않은 단어죠. 이 관용이라는 단어를 보니까요, 자기의 권리를 지나치게 주장하지 않는 것, 지나치게 엄격하지 않는 것, 그것을 관용으로 설명을 합니다. 특별히 이 말은 회의 때 쓰여졌던 단어라고 합니다. 회의를 할 때, 이야기를 할 때, 토론을 할 때 자신과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 너그러운 태도를 갖는 것입니다. 나와 의견이 다른 것을 틀리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나하고 틀려.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누가 틀리지? 근데 이런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어요. 자, 2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틀립니까? 이 틀린 것은 해서는 안 되죠. 그죠? 틀린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틀린 게 아니에요. 이거를 조금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다른 의견에 대해서 틀리다고 생각하는 것하고 다르다고 생각하는 그 전제가 벌써 굉장히 반응이 달라집니다. 이게 틀려? 이런 반응하고 달라? 반응이 벌써 다르죠. 많은 경우에 의견이 다릅니다. 의견이 달라서 의견 충돌이 되기도 하죠. 그리고 갈등이 생깁니다. 의견 충돌이 있을 때의 2가지 이유예요. 하나는 방향이 다른 것이 있고 하나는 방법이 다른 게 있어요. 방향이 다르면 조금 문제가 되지만 방법이 다르면 방향은 같은데 가는 방법이 다른 것은 우리가 수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빌립보 교회 내에서도 의견 충돌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2절의 말씀인데,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 2 사람이 같은 마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빌립보 교회에서 유력한 여성도들입니다. 아주 유력하게 열심히 일을 했는데 이 2 사이에 같은 마음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의견이 달라서 의견에 충돌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방향이 다른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3절을 보면 이 여인들을 말할 때에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 여인들이 지금 다른 생각을 하는데 방향은 같다는 거예요. 이들이 복음 안에 서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다른 방법을 말할 때는 다르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존중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나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은요, 그 사람은 굉장히 소중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알지 못하고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사람이 그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때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때 필요한 것이 관용이라는 겁니다. 관용. 방향이 같으면 우리가 배려하고 그 의견들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방향이 다르고 잘못된 의견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사실은 그 사람에게도 관용을 베풀어야 됩니다. 지나치게 자기 권리, 자기 주장을 하고 너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면 그 사람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됩니다. 방향이 잘못되었지만 그 사람이 왜 그렇게 방향을 잡았는지를 잘 들어보면요,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맞추어서 바른 방향으로
인도하면 됩니다. 방향이 잘못된 사람들을 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지는 것,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관용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왜 관용을 베풀어야 되는가? 그게 5절 마지막에 나옵니다.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께서 가깝기 때문에 관용을 베풀라는 겁니다. 근데 이 가깝다라는 말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시간적으로 해석할 수 있고 공간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시간적으로 해석하면요, 재림이 가까웠기 때문에, 주님이 곧 오시기 때문에 관용을 베풀어야 된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공간적으로 해석을 하면 주님이 곁에 계시기 때문에 관용을 베풀어야 된다라고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 두 가지 해석이 다 가능해요. 성경에는 이 두 가지, 이 단어가 이 두 가지로 다 쓰여졌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서 공간적으로 한번 해석해 보려고 합니다. 의견이 다른 사람이 있어요. 뭔가 불편해요. 그렇지만 그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어야 될 이유가 뭡니까? 내 곁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굳이 옳다 그러다 뭐 어떻게 주장하지 않더라도 주님이 다 판단하시고 다 아신다면 우리가 뭐 그것을 굳이 그 가운데서 어떻다라는 것을 말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그냥 관용을 베풀고 배려하고 한 마음으로 세워지고, 혹시 방향이 다르더라도 주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사람의 방향을 바로잡아 나가는 것, 그게 축복이죠. 그것은 관용할 때 가능하다라는 것. 우리가 관용하면서 살면 기뻐할 수 있어요. 제가 지난주 그 큐티 가정 예배 때도 기쁨이 어떻게 만들어진다 그랬습니까? 나를 기쁘게 해봐, 이렇게 해서 기쁨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에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내가 기쁘게 하면서 그 사람이 기뻐하는 걸 보면서 내가 기뻐하는 거예요. 관용이 바로 우리의 기쁨을 만들어주는 중요한 요소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라.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말씀을 하죠. 자, 염려가 있을 때에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고 간구하라고 말합니다. 자, 이 염려라는 단어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염려는 둘로 나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메림나오라는 단어가 나누어진다는 것과 마음이 합쳐서 염려하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염려는 마음이 나눠질 때 염려가 생겨요. 이것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저것도 해야 되고, 이것을 해야 될지 저것을 해야 될지 그 모를 때 이제 염려가 생기는 거죠. 마음의 생각이 하나면요, 염려가 없습니다. 뭐 염려할 게, 이렇게 하면 되죠. 그죠? 그게 뭐 염려가 있습니까? 두 개의 다른 생각이 마음에 들어와 있으면 염려가 생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뜻은 사로잡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결과형 동사로서 나오는 건데 사로잡히는 거예요. 자, 두 생각이 있어요. 지나갔어요. 그럼 염려가 안 돼요. 어떤 생각이 막 나눠져요. 지나갔어요. 아무런 염려가 안 됩니다. 그런데 그 나눠진 생각이 마음에 콱 박혀서 거기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때부터 염려하는 거예요. 잠 못 자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염려라고 이야기할 때는 이 두 가지 개념을 잘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둘로 나눠지는 것이고, 그게 사로잡혀 있는 것. 내 마음이 사로잡혀 있는 것. 자, 오늘 이 6절의 말씀은 염려에 사로잡히지 말고 뭘 하라는 겁니까? 기도하고 간구하라는 겁니다. 성경은 기도함에 대해서 기도가 많은 문제의 해결책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염려의 해결책도 지금 오늘 본문은 기도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보니까 기도와 간구로라고 말하는데, 기도와 간구가 어떻게 다른가? 이걸 한번 굳이 나누어 본다면 뭐 단어 자체가 달라요. 그러니까 뜻이 다르겠죠?
간구라는 것은 요구하는 것, 원하는 것. 그러니까 간구한다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 내가 이거 필요한데 도와주세요. 들어주세요. 나의 필요를 구하는 것이 간구입니다. 기도라는 뜻은 넓은 의미에서 기도인데 그 기도에는 감사, 자백, 간구까지 다 포함하는 좀 폭넓은 의미의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뭐 이렇게 보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서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뢰다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알게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알게 하라는 거예요. 네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라는 겁니다. 네가 감사하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라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죠. 아니,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기도 안 해도 다 아시는데 뭐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냐. 그렇습니다. 하나님 기도 안 해도 다 아셔요. 그런데 성경은 기도하라 그래요. 간구하라 그래요. 자,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방법이 아니라 성경의 방법을 따라가야 돼요. 물론 제가 거기에 대해서 더 많은 설명들을 할 수 있지만 일단은 이렇게만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내 생각, 내 느낌, 내 방법이 아니라 무슨 방법으로? 성경적인 방법으로 나가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세세하게 다 아뢰야 합니다. 그래야지 기도 응답된 게 알아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걸 알게 되어져요. 내가 알아야지 않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셨는지 그냥 저절로 된지 모른다는 거예요. 자, 5절에 보면 너희 관용을 알게 하라. 이 알게 하라는 단어도 드러낸다는 말이에요. 관용을 드러내라. 하나님께도 필요한 것을 드러내라. 아뢰라. 자, 보세요. 여기서 하나의 원리가 나오는데 하나님께는 나의 필요를 아뢰고 사람들에게는 나의 관용을 드러내는. 이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 이거 반대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는 관용을 베풀고 하나님 괜찮습니다. 뭐 안 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는 막 간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반대예요. 사람에게는 관용을 베풀고 하나님께는 모든 사정을 아뢰는 것. 이럴 때에 염려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원리가 관용이라면 두 번째는 뭡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감사입니다. 감사. 6절 그 후반부에 보면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아뢰라? 감사함으로 아뢰라라고 말합니다. 감사는 기도하는 태도입니다.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태도. 염려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있어요. 염려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파괴 에너지입니다. 염려하면 막 힘들어요. 그 왜 힘든 거 하니 염려에 에너지가 있어서 그 에너지가 나를 막 공격하기 때문에요. 그 공격하는 에너지는 파괴시키는 에너지입니다. 그런데 그 염려 가운데 사로잡혀 있으면요, 계속 파괴돼서 사람의 심정이 쪼그라들어요. 그러면서 마음이 이제 상하게 되어집니다. 감사에도 에너지가 있어요.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면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여러분 그거 느끼시죠? 그게 에너지예요. 감사가 주는 에너지예요. 감사의 대상들을 생각하면 내가 저 사람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그 대상들을 생각하면 힘이 납니다. 그게 에너지예요. 자, 보세요. 염려의 파괴 에너지를 긍정 에너지로 바꾸는 도구가 뭐라는 겁니까? 감사라는 거예요. 우리를 파괴시키는 그 에너지가 막 올 때에 이것들을 막아낼 수 있는 것, 이것을 긍정 에너지로 바꾸는 것이 감사라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기도도 안 됩니다. 그죠? 너무 힘들면 기도도 안 돼요. 그냥 기도하려고 눈 감으면요, 막 이 마음이 상해가지고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한탄만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하려고 앉았지만 염려가 그 마음을 사로잡고 있으니까요. 염려가 계속적으로 에너지를 가지고 공격하기 때문에 기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염려의 에너지를 뭐로 바꿔야 된다는 겁니까? 감사의 에너지로 바꾸는데, 그래서 기도할 때 감사부터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의 제목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감사의 제목들을 쫙 이야기를 하면 그때부터 그 에너지가 긍정적인 에너지로 바뀌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아픔과 절망의 에너지를 긍정 에너지로 바꿔야 되는데 그것을 바꾸는 전환 스위치가 뭐라는 겁니까?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어떤 분은 감사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감사는 어지럽기 거지없는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정리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복잡하고 막 헝클어져 있는데 감사가 우리의 삶을 딱 정리시켜 준다는 거예요. 삶이 힘겹고 어려워서 비틀거릴 때에 잠깐 멈추어 서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때에 빛이 내려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나의 삶 가운데 은혜가 있는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이 돈 베이커가 쓴 감사요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감사는 환경을 변화시키지 못하나 태도를 변화시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감사해도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지 않는다. 아무리 감사해도 장애를 가진 사람이 정상인이 되지 않는다. 아무리 기도해도 키가 크지 않는다.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감사하면 가난해도 부자 이상으로 행복해질 수 있다. 감사하면 장애가 있어도 정상인보다 더 행복해질 수 있다. 감사하면 키 큰 사람보다 즐겁게 살 수 있다. 이게 감사라고 이 돈 베이커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책에서 한 인물을 소개하는데 이 사람은 안드레아 보첼리라는 사람입니다. 아마 여러분 이 이름을 들어본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 안드레아 보첼리는 10살 때에 공이 맞아서 시력을 잃게 됩니다. 그러면서 앞을 보지 못하게 되어져요. 그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력이 잃은 것을 슬퍼하는데 일주일이면 충분했습니다. 슬픔을 이길 수 있었고 현재 상황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었고 다행히 이런 상황마저도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한 주일 동안 염려하고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난 다음에 다 벗어 던지고 이제 그는 시력을 잃고 난 뒤에 열심히 공부하여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노래가 부르고 싶어서 퇴근 후에 카페에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명한 성악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유튜브라든지 그런 영상에서 이 안드레아 보첼리를 치면요, 이 사람의 노래하는 걸 들을 수 있어요. 얼마나 노래를 정말 잘하는지 몰라요. 이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감사하면서 이것들을 이겨나갔다라고 말합니다. 감사가 환경을 바꾸지 못합니다. 그러나 마음가짐이나 태도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자신을 변화시키고 자신이 변화되면 환경이 바뀌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자꾸 나는 환경을 바꾸려고 하는데 기도할 때도 하나님 이거 바꿔주세요 그러는데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바뀌면요, 기도의 방향을 하나님 내가 이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게 해주세요. 감사할 수 있게 했어요. 내 자신, 나의 태도, 나의 모습이 바뀌어지면요, 나중에 그의 환경도 바꿔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지금 보첼리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변화의 시작이 뭡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할 때 기쁨이 나에게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것이 감사가 세 번째 원리예요. 마지막 네 번째 원리는 무엇을 생각하는가입니다. 8절을 보면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여기에 6가지 덕목이 나옵니다. 염려에 사로잡혀 그 염려하는 것을 생각하지 말고 뭘 생각하라는 겁니까? 이 6가지 덕목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사실은 이 6가지 덕목은 정말 거대한 주제입니다. 이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설명하면 또 정말 이 귀한 메시지가 나오는데 오늘은 그것을 그렇게 설명할 수 없고 간단하게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무엇에든지 참되며 이게 무슨 말이지? 조금 쉽게 번역을 하면요. 무엇에든지 참된 것을 이렇게 번역하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에든지 참된 것을 생각하라. 무엇에든지 경건한 것을 생각하라.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이 바꾸어서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무엇에든지 참된 것을 생각하라. 참된 것은 이 원래 알레데이아라고 그러면 진리라는 말인데 이 참된 것은 진리 또는 정당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무엇에든지 참된 것, 정당한 것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염려를 생각하지 말고 염려의 마음 뺏기지 말고 참된 것들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경건한 것을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무엇에든지 경건한 것을 생각하라. 경건한 것이라는 것은 존경할 만한 그런 뜻이.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이었어라고 말할 때 신사적이라고 말할 때 바로 이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이제 경건이라는 말보다는 존경할 만, 내가 어떻게 하면 좀 존경할 만한 사람으로 설 수 있을까? 계속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무엇이든지 옳은 것을 생각하라. 옳은 것은 곧고 바른 것. 그 다음에 정직한 것. 그거예요. 어떤 것이 바른 것인가? 어떤 것이 정직한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네 번째는 무엇이든지 정결한 것을 생각하라. 정결하다는 말은 섞이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불순물이 없다는 거예요. 순결하다는 말입니다. 뭘 생각합니까? 순결한 것, 정결한 것. 불순물이 섞이지 않는 그것들을 생각하며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섯 번째는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한 것을 생각하라. 이 사랑받을 만한이라는 단어는 친근한, 매력적인이라는 말입니다. 야, 어떤 것이 매력적일까? 어떤 것이 사람들에게 친근하게 할 것인가? 그것들을 생각하면서 나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한 것을 생각하라. 이 칭찬할 만한이라는 말은 좋은 평판을 이야기합니다. 좋은 평판을 받는 것. 그냥 더럽게 살지 더럽게 살더라도 돈만 벌면 돼 이런 분들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좋은 평판을 가질 수 있는. 어떻게 하면 이 일들을 할 때 좋은 평판들을 가지면서 함께 이것들을 만들어 갈 수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자, 염려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게 해서는 안 되고 여섯 덕목이 생각하게 하라는 겁니다. 마음이 오늘 말씀에 보면 생각과 마음을 이야기하는데 마음이 밭이라면 생각은 씨와 같다고 말합니다. 어떤 생각을 합니다. 그게 씨예요. 그 씨가 마음에 딱 들어와서 자리를 잡습니다. 자리를 잡으면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마음에서 이것이 자라기 시작해요. 어떤 내 염려의 생각들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자라면 계속적으로 커지죠. 우리가 염려 하나가 들어오면 그 염려 하나만 생각합니까? 거기서 가지가 나오고, 그죠? 줄기가 나오면서 많은 것들은 막 이렇게 퍼져나가잖아요. 그거 느끼시죠? 염려가 그런 성질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각을 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지금 어떤 씨를 내 마음에 집어넣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생각에서 출발한다는 겁니다. 어떤 것을 생각하라는 겁니까? 6가지 덕목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참된 열매와 경건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옳은 삶과 정결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한 열매들이 맺혀집니다. 자,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열매가,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무엇을 생각하느냐?
중요합니다. 자, 엘리너 포터의 책 폴리애나의 기쁨 놀이라는 이런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폴리애나는 부모를 잃고 이모 폴리에게 맡겨집니다. 이모는 조카를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폴리애나는 이모를 원망하지 않고 목사님이었던 아빠가 가르쳐준 기쁨 놀이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이 11살짜리가 초라한 다락방에 혼자 이제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옷장에 거울이 없어도 기뻐요. 왜냐하면 거울이 없으면 죽은 깨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내 벽에는 그림이 없어도 괜찮아요. 창문을 통해 멋진 풍경, 멋진 그림을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모가 다락방을 주셔서 기뻐요. 자,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이제 기뻐하는 거예요. 부엌에서 빵과 우유를 먹으면서 기쁨 놀이는 계속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빵과 우유를 먹을 수 있어서 기뻐요. 낸시 언니와 함께 먹을 수 있어서 기뻐요. 하녀 낸시가 폴리애나에게 묻습니다. 아가씨, 무엇이든지 기쁘네요. 그러니까 네, 그것은 놀이예요. 놀이란요? 무엇인지 기뻐하는 놀이예요. 아빠가 가르쳐 주셨어요. 어느 날 선물을 받았는데 갖고 싶은 인형이 아니고 목발이었어요. 그래서 슬퍼하며 울었죠. 그때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목발을 쓰지 않아도 되니 기쁘구나. 너는 건강한 다리가 있어서 기쁘구나. 기뻐할 수 있는 것을 찾는 일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보람이 있어요. 계속 찾다 보면 반드시 기뻐할 만한 것이 있지요. 폴리애나의 기쁨 놀이는 주변에 알려졌고 불행에 처한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행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 11살짜리의 기쁨의 놀이가 마을 전체로 퍼져나가면서 마침내 묵뚝뚝하던 이모까지 부드럽고 상냥한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이제 폴리애나에 나오는 기쁨 놀이의 그런 이제 대충적인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 그게 자기 체면 거는 거지 뭘 기뻐하는 거냐. 아무것도 없는데.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출발점이 현실 회피에서 나오는 자기 체면인지 아니면 성경적인 방식에서 나오는 거고 그것이 감사로 마무리된다면 이거는 성경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 웁니다. 인생은 그렇게 시작하죠. 울면서 인생이 시작됩니다. 얼마나 울 일들이 많습니까? 근데 그 눈물은 누가 닦아줍니까? 예수님이 닦아줘요. 예수님을 만나면서 눈물이 거두어지고 주님 안에서 소망을 갖게 되어지고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입니다. 오늘 본문의 기쁨은 잠깐 그냥 즐거워하고 그냥 겉으로만 웃는 것이 아닙니다. 내면의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내 내면 속에서 일어나는 사라지지 않는 기쁨. 그런 면에서 기쁨과 평강은 연결되어져요. 그래서 기뻐한다. 그 기뻐하는 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라면 내면은 뭡니까? 마음의 평안이에요.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한쪽 면은 기쁨이라면 한쪽 면은 평안이 함께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또 특별히 빌립보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기쁨이고 평안이라는 겁니다. 평강을 배의 키와 같다고 비유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평강은 배의 키와 같다. 아무리 풍랑이 일어도 키가 고장나지 않으면 풍랑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배의 외관이 멀쩡해도 키가 고장나면요, 이 운전대가 고장나면 그 배는 그때부터 표류하게 됩니다. 우리가 많은 어려운 일들, 힘든 일들 가운데 있더라도 내 마음 가운데 평강이 있으면요, 헤쳐나갈 수 있어요. 그렇게 견디는 거예요. 그냥 이를 깨물고 그냥 정신없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기쁨으로, 그게 이제 내 키를 잡고 가는 거예요. 내가 컨트롤하는 거예요. 그런데 멀쩡해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내 마음 가운데 평강이 없어요. 불안해요. 힘들어요. 어찌할 바를 몰라요. 그러면 그 인생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내면에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마음의 평강이 있으면 어떤 풍랑과 시련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평강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에서 시작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힘겹게 견뎌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기는 자로 산다라고 했을 때 견딘다고 그랬잖아요. 이 견디는 것이 힘겹게 그냥 어쩔 수 없이 견디는 것이 아니라 이런 기쁨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평강. 그것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기는 자로 살고 있어요. 우리가 이 가운데서 견디어 나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견뎌야 됩니까? 하나님 주시는 평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나가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